열왕기상 3장 5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기독교인과 또 비기독교인의 구분 없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솔로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그는 그 지혜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들을 이끌었고 또 한 아기를 두고 다투었던 두 여인의 사이의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는 집중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그의 기도에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과 또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성전 봉헌의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그 기도 응답 후에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좋은 본으로서, 모델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의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 그는 상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다스리기에 앞서 자신의 헌신과 또 열정과 순종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니 구해봐, 말해봐 라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순간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던져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적어보라고. 여러분은 얼마나 적으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죠. 네, 그죠? 제가 여러분들 뵌 얼굴 중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얼굴이신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니 내게 구해봐, 말해봐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였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라.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도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배웠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 앞에서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하셨는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인식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던 작은 목동의 그였지만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좀 살만한가 했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년에는 사울의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다윗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분을 인식하며 살고 있었고 그분 앞에서 행동하며 살았기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너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 왕국이 영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그 아들 솔로몬 자신이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솔로몬이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안 친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원래 평소에 연락도 좀 자주 하고 가까운 사이였으면 부탁 좀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 부탁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민망하고 또 너무 불편한 거야.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연락 안 했는데, 그동안 안 친했는데, 그동안 가깝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내가 부탁을 하면 내 부탁을 들어줄까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것 같지가 않고 갑자기 어려울 때만 찾는 것도 좀 민망하고, 그런데 또 그 부탁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싶은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합할 정도로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헌신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벌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참된 희생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국에 홀리네이션스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또 의료 사업과 또 장학 사업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전액을 돕는다라는 원칙 아래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이렇게 베풀어온 선교 단체입니다. 이 선교회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엄마라고 불리며 한국의 조지 밀러라고 불리는 김상숙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도 미국에 사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또 이민자들이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 낯선 외국 땅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그런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은 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 섬기는 일을 30년 이상 해온 거예요. 30년. 그것도 부족함 없이.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지원과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 선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계좌번호도 없습니다. 후원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없어요. 그런데 그 30년이 넘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병원비서부터 신학생이 된 노동자들의 학비까지 매월 수천만 원이 되는 금액을 단 한 번의 도움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후원으로 채워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이 김상숙 권사님의 그 비결을 뭐냐면 오직 성경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사님은 기도할 때는 정확한 번호키를 알아야 하늘나라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번호키는 성경에 써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겠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키, 그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그분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그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정말 놀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니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내가 기도하면, 그분의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라.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종이고 또 하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이란 주인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존재예요.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인으로부터 받고 주인의 명령에 공급에 완전하게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아이라는 표현도 그의 나이가 어리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 솔로몬은 이미 자녀를 둘 정도로 이미 나이가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다 라는 말은 내가 비록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가졌지만, 최고의 권위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높여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출입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 이질 월십에서도 보면 예배 가운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울이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제는 내가 너무 늙어서 사울이 출입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입하다라는 말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지도자 활동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리더십과 통치 또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수거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알지 못하다라는 말은 지도자로서 내게 지금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기록할 수도 없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저들을 다스릴 왕, 리더로서의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이러한 마음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자랑이 될 때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사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아이가 부모를 찾아서 달려가듯이,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가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왕국의 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그의 통치에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여호사밧 왕은 유능할 뿐만 아니라 큰 군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와봐 한번 싸워보자. 나도 군대도 있고 나도 능력도 있고 나도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도 작전이 있어 라고 싸워볼 수 있는,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서 기도해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대적할 능력이 없대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본대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적군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셔서 스스로 그들이 도망가게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력함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아버지가 아빠가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우리가 부족함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을까요? 라저 그린웨이라는 한 교수님이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누군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았더니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멕시코 여자아이가 서 있었던 거예요. 초라하게 짝이 없고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인데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알코올에 이제 중독된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4개월 전에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또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그 마을에 흘러들어왔는데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줄 알고선 저녁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와서
문을 두들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냥 한 끼 먹을 음식을 주고 다시 험한 세상에 갈 곳 없는 그곳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 머물게 한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허락을 받고 입양 절차를 밟기로 한 그 선교사님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여기는 너의 집이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가도 좋단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든지 나에게 말해. 나는 너의 아빠야.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필요한 것을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느 날 아이가 그의 서재로 들어와서는 조심스럽게 책상 옆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왜 뭐 말할 거 있어? 라고 했더니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입을 떨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에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돌아서면서 막 울기 시작했대요. 울음이 터지더래요. 아이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족한 것,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빠를 찾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돈 많고 유능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 자녀를 키우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면서 당연히 아무 갈등 없이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생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길 때면 왜 내 아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지금은 좀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또 여러 가지들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계속 교육부서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면서 또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조언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데 제 자녀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밤에 자는데 갑자기 첫째 딸이 와서 옆에 와서 딱 누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리가 들려서 왔대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나 하고 또 다음부터 또 음성이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빗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왔다는 거예요. 그 밤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새벽에 왜 빗소리가 들리고 왜 그게 무서울까? 그냥 좀 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솔로몬에 관한 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어서 우리 딸이 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는가 했더니 아빠 꿈에서 자꾸 개가 쫓아와. 야야 그거 개 꿈이야. 걱정하지 마. 가짜야. 그러면서 보통 새벽에 오면 이제 잠에 깨우니까 막 짜증이 나는데 막 무서운데 무섭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안아서 기도해 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자고 저는 계속 새벽부터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때때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지 너무 힘들고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섬길 교회에 대한 또 성도님들에 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비전들을 꿈꿔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딴에는 그렇게 꿈꿔왔던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열정과 열심으로 해왔지만 제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정반대의 것을 원하세요. 근데 어떠한 교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시고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저는 목회자니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이고 또 제가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니까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또한 삶의 여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제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없고 제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수도 없이 대세뇌였던 그런 이야기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너무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무능력감, 저의 한계를 깨달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제가 맡겨주신 이 성도님들 섬기기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뜻대로 흘러가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준비한 그 계획대로 잘 이끌어져 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는 여러분의 잘 생각대로 돼가고 있으세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족함 그대로, 그 연약함 그대로, 그 무능력함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자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왜요?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 듣다라는 이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은 말을 안 들어. 그럼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귀로 대충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말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겸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안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그대로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흡족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간구는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기도 들어주신다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하나님 없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도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부르짖느냐 이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뜻에,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으신가요?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내 마음이 아주 시원하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가족의 건강, 집, 직장, 자녀, 승진, 돈, 질병, 재미있는 건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우승하기, 복권 당첨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들이에요. 이것이 때때로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위해 내 뜻대로 간구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사실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까요? 17절부터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백지수표를 전해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을 주셨고 백성의 수가 모래알같이 많게 하셨고 수많은 지역을 다스렸으며 그의 지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름의 뜻처럼 그의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주신 여호와의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더니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의 결과로 받았던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에 집중합니다. 아, 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러면 다른 거 많이 주시잖아.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하여 주실 다른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이 기도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진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와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에 충만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께 사랑받으며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던 솔로몬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아뢰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